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가정과 또 가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의 시간 동안 우리 강복주한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명절을 보내는 중에 소외되고 외로이 홀로 보내야 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그들을 돌아보아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하루들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매일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떠드리지 않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찰 때 우리 모든 교회 간구들이 협력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개혁 탐방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한 총 30명의 팀원들 주님 귀한 시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아온 길까지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옵시고, 특별히 긴 비행으로 육체적 고단함이 있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이 새 힘 부어주셔서 맡겨진 주의 말씀 선포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구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마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이 모일 때 머리 대신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이 서로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품어줄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가정에 홀로 지내야 하는 외로운 지체가 있습니다.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에 위로와 새 힘 주셔서 아버지의 은총으로 이 시기를 감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찰 때 하나님이 깨끗이 치유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지순례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함께 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곳까지도 주님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비행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육체적인 고단함 가운데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맡겨진 말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목양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2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안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되었던 성전 회복 환상이요.
어제 본문이었던 42장까지 이르러서 모든 공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목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회복 환상은 에스겔 42장에서 결론 지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4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전 내부의 모든 방들, 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어제 성전의 담벼락까지도 모두 재건된 상황에서 무엇이 더 회복되어야 했을까요? 오늘 에스겔 43장에선 하나님의 성전에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에스겔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내 무너졌던 성전이 지금 외형적으로 모두 다 재건되었음에도 아직 부족했던 지점이 무언가? 무너진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은 성전의 외형적 모습만 재건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전의 진정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남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남유다 민족들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성전이 그들에게 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에스겔에서 지난 우리가 10장과 11장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떠난 남유다 민족은 허울뿐인 성전과 함께 바벨론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목격합니다. 그 구절에 히브리어 베힌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베힌네라는 단어는 놀라운 광경을 주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라는 겁니다. 무슨 놀라운 광경일까요? 진정한 회복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너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에 오는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시 함께 하실 때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바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겉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그것만큼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 가운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기도의 제목들, 그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풀리기 이전부터 이미 문제가 풀려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 하나님, 오늘 한날 주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이 간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했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묵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움의 반대가 뭡니까? 가벼운 거죠. 후 불면 쉽게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삶에 완전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꼭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묵직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쉽게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지 않고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실제적이며 압도적인 것이라 성경의 증거를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반짝 우리가 손바닥을 불나게 치면서 찬양을 부를 때만 임하는 반짝 임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온 가정을 다 덮고 자녀를 덮고 우리 삶의 모든 일을 다 덮고 우리의 인생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금방 사라져버린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하게 만들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무게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너무 작은 일에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너무 감정적인 것에 내 마음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우리의 인간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묵직한 영광이 나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새벽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빈 수레가 요란한 거 아시죠? 묵직한 수레는 흔들리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 찰 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커지고 완전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국가 2절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는 가사가 있죠. 그럼 남산에 많고 많은 나무 중에 굳이 왜 저 소나무라고 그 지은이는 불렀을까요? 봤다는 거예요. 그 남산의 소나무가 꼭대기에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도 수년이 지나도 끄떡하지 않은 것을 실제로 보고 그 가사를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보다 거대한 나무가 여러분 남산 위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철갑을 두른 듯 철갑을 둘렀대요. 철갑을 두르니까 남산의 저 소나무가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 거목이 되어야만 인생에서 꼿꼿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철갑을 우리가 두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작고 왜소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직한 하나님의 영광이니 우리가 이 새벽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철갑을 두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의 저 소나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어떤 간구의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자리를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붙드시면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삶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밟고 서 있는 인생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덮어주옵소서. 이 간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에스겔 43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는 건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민족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내 보좌의 처소로 세워줄 것이다.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거하는 처소,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처소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그 마음에 처소를 삼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성전 재건이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손길로 재건된 성전이기에 순도 100%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 기도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오히려 이 7절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드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삶의 주권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사 오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처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 민족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하게 재건하신 후에 지금 한 가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왔으니 얼마나 귀하니, 그러니 죄를 멀리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떠나게 만드는 실수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하신 분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민족에게 돌아오며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과 동시에 그들이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놀라운 사랑을 남유다 민족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동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주를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참된 구주요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메시지가요, 남유다 민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음은 언의로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과 죄성은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실까 두렵고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멀리할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죄를 멀리 떠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고백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하는 처소가 그러니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어서 우리의 마음 마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처소가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우리로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곁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간구해야 할 것은 주님,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 모자란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다시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붙들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 영광에 압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한 날 하나님께 붙들리시면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봉산에 가시면 망월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대요. 그곳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두꺼비 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두꺼비처럼 생겼다는 바위인데 그 두꺼비 바위도 참 신기하지만 그 바위 밑에 보면 커다란 바위 하나가 반으로 쫙 쪼개진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바위가 왜 쪼개졌을까 알아보니까요, 조그마한 나무 때문이래요. 나무 뿌리가 점점 이렇게 뻗어가다가 그 거대한 바위를 반으로 쫙 갈라버린 겁니다. 그럼 나무의 뿌리를 보면 굉장히 연약하죠. 그런데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딱딱한 땅을 뚫고 계속 뿌리를 번져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다치게 됩니다. 그 뿌리의 끝이 다치면 나무가 성장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 뿌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그 뿌리 끝에 점액질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뿌리 골무라고 해요. 그 점액질 같은 게 나와서 뿌리의 끝을 이렇게 감싼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뿌리가 내리다가 거대한 바위를 딱 만나죠. 그 바위를 만나면서 이 점액질도 바위에 붙는 겁니다. 끝이니까. 그 점액질 안에는 여러분 수억 개의 세포가 살고 있대요. 그 세포들이 바위에 붙어 있으면서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위에 자기들의 터전을 만들고 조금씩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한 시점이 되었을 때 이 뿌리 골무가 거대한 바위를 쫙 갈라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뿌리가 말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뿌리 골무,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뿌리가 뭐죠?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삶을 결정짓습니다. 내 삶의 상태를, 가치를요. 내 마음이 좋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뿌리 골무처럼 뿌리를 감싸는 것처럼 뭔가가 나를 감싸고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쫙 내리면 우리 존재 자체가 내 앞에 어떤 바위 덩어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바위를 쫙 쪼개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 거대한 힘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뿌리 골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한날 어떤 거대한 바위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거하시는 믿음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한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하시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삶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고 선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한날 살아가며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 함께하고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 능력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에 죄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고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할 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거대한 삶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 힘입어 감당하고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의 삶이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살아갈 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삶의 모든 자리에 주권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삶인 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자리에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처소가 나의 마음밭이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한날 주님의 백성들이 가장 열심을 내는 것,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